저는 9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형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사랑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날 신약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과 사랑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edifying, 덕을 세워주죠.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지식만 전수해 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아무도 세워주지 못하네요. 세워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죠, 그죠?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증언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할 때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잠언 11장에 보시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져간 것이다. 거짓된 균형입니다. 그죠?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 사랑과 진리에 있어서 균형이 잘 잡혀 계십니까? 그죠? 바울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함께 증가되지 않은 채 지식만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성경 공부와 영적 지식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더 비판적이고 더 교만해지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찬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나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척척 비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잘못된 행위들은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들로 잘 찾아냅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소유했고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하는 희열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사랑과 결합한 지식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의 칼, 성령의 칼, 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이단이라면 사랑 없는 진리도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철학,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단입니다. 또한 진리는 말하는데 사랑을 상실한 채 올바르지 못한 나쁜 태도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교회들이요, 너무 교리와 지식과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 아주 차가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베다니 교회는 그 균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요, 율법의 성취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 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매달려 있다 증언합니다. 여기 용어에 보시면 매달렸다는 말이 영어로 행입니다. 행. 이 행은 물리적으로 매달리다, 처형하다는 뜻 외에도요, 의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존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은요 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기관, 장기들은요 척추에 매달려 있습니다. 척추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의 각 멤버 지체들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신체 기관과 장기가 척추에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도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은 다 사랑하라 이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말은요, 다른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은요, 모든 것의 결핍인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잖아요. 온전해집니다. 사랑은요,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시면 사랑을 이제 빚으로 표현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서로에게 빚을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서로 져야 돼요, 빚을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이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빚의 속박,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빚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에게 빚진 자가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려 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를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합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마치 자식에게 잔뜩 정말 빚을 진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서로에게 갚지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진 듯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더라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배단위 가족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잔뜩 진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얘기해보세요. 사랑의 빚을 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도 볼까요? 5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거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배단위 심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요. 이 형제의 사랑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새 명령을 또 기억하시죠? 그죠? 반복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네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생명을 받은 다른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죠? 가장 좋은 걸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란 말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일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요, 9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기는 거고 실제 주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어로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계시록 7교회 보시죠. 필라델피아 교회 나오죠?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름에 어떤 공모를 할 때 저는 필라델피아도 있었거든요. 되게 괜찮은 이름이에요.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좋은 이름인 겁니다. 이 사랑은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한 하나님, 곧 하늘 아버지를 모신 새로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랑의 출처, 소스가 어딥니까? 근원이 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경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어진 겁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은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감정과 이성으로 사랑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에 있는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본성으로는 안 돼요.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다? 사랑 세미나에 참여한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사랑은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는요, 물고기, 일복고기 말고, 먹는 고기 말고. 물고기는요,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수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나 매는요, 사냥법을 배운 적이 없어도 알아서 사냥을 잘해요. 왜 그렇죠? 물고기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질, 성품이 있어요. 매에게는 본능적으로 사냥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본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물려받았습니다. 신의 성품이죠. 물려받았어요. 이래서 이제 하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믿지 않는 남편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늘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의 몸이 있어야 하겠죠?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이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형제 사랑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고 열매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따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오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 어떤 형제들입니까? 모든 형제들이에요. 와, 저 이게 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답니다. 이 모든 속에는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대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형제들을 다 품고 사랑해줬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요, 당시 육로와 해상의 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오가는 다른 지역 형제 자매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다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주어서 그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이 교회가요.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죠? 특별히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시죠? 마지막 날들의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날들의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어떤 교수님이요, 인터뷰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리디가 탐욕입니다. 그리디 하면 탐욕의 언어. 요것하고 블레이밍 톡, 비난의 언어가 그것만 난무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욕의 언어가 뭐예요? 이런 거죠. 연봉 얼마야? 얼마 받아? 저 가방 얼마짜리지? 저 옷 얼마짜리지? 이런 이제 약간 개걸스러운 탐욕의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난의 언어란 말 뭐죠? 비난의 언어가 뭐죠?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계는 단절시켜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입에서도요,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탐욕의 언어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흘러들어와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요,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 재적 인원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한참 웃었어요. 그거 보고서요. 왜 부풀릴까요? 이게 탐욕의 언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교회 사역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한지 신실한지 이런 것보다 그 교회 몇 명 모이는데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래? 이게 다 탐욕의 언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는 비난 여론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거리 설교자들이 모여서 복음 집회, 복음 사역을 한 후에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 내용의 대부분이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내용이었다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에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가 저를 비방할까요? 교회를 비방할까요? 아니, 불교의 스님이 저 나영선 목사 비방할까요? 천주교의 신부님이 갑자기 저 나영선 목사 비방할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침례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들이 다른 구원을 받은 지체들과 그 사역자들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공격과 거짓말과 어떤 음해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난의 언어, 블레이밍 톡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고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받아주지를 못하네? 배척하네? 이런 경험을 바울도 했고 또 사도 요한도 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의심하는 거고요, 바울을 비난하고요,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거짓 사도야, 이러면 배척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받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교회에 내쫓았습니다. 교회에서. 한마디로 서로 받아들이다, 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오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가 오거나 안사홍 지인회가 오거나 몰몬교가 오거나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도요. 여러분 집에 이단들이 놓고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번 얘기하고 싶으시면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냐거든. 이 그리스도 교리입니다. 기독론이에요.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라면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요,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종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이건 모든 영적 교제의 기본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죠. 구원받았다면 서로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그죠? 이런 좀 사랑과 어떤 용납의 자세가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이 하라고 증언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증가시키라는 말이죠. 계속 또 하라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여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한들 예수님만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주위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예민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나마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혈액순환 시스템과 같습니다. 사랑은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듯이 사랑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지금 살아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사랑할 기회가 많은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나 막힘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11절 보시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도가 지나쳐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절제된 삶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뭐예요? 조용히 지내며.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는 삶을 스터디, 갈구하라 이런 겁니다. S라는 거예요. 이 스터디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 이외에도 노력하는 것, 집중하는 것, 애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는 삶을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야, 조용히 지내는 삶? 여러분의 삶은 조용히 지내는 삶이신가요? 시끄러운 삶이신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좀 더 화려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 그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세상의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히 지내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전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지내는 삶. 따라해보세요. 조용히 지내는 삶을 추구하자. 여러분, 제가요, 성경에서 제일 가장 좋아하는 인물,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아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이삭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언젠가 좀 허락하시면 이삭의 인물에 대해서 인물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해요.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 보시면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들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삭의 유명한 우물 파기 작업이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7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로가 있다면 우물을 많이 판 거예요. 우물을 많이 판 거예요. 와, 그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어. 저랑 비슷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은 가는 곳마다 뭘 팠어요? 우물을 파는 삶.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물을 판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요. 중동의 사막지대를 여행해본 사람들은 사막지대의 생명 우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존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 우물 파기 작업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네요. 그 이삭이 뭐를 내요? 원래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우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해버려. 포기하고 딴 데가 또 파. 왜 포기할까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대단히 소극적으로 여린 삶의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여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게 말하면 이삭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비를 걸면 피합니다. 또 시비를 걸면 또 다시 피해요. 그러니까 우물을 취하려면 줘버리고 가버려요. 또 팝니다. 또 갑니다. 또 팝니다.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장소가 점점 옮겨져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거기를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우물을 파고 파다가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의 심장부를 향해서 점점 나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가 정말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땅으로 이삭의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이삭은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삶을 추구하는 묵상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조용히.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을 좀 비춰보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유능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깊이 있는 인간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칭, 검색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에서 우리는 조용히 영적인 사색을 좀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많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은 그냥 뭐 하나만 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이런 조용한 어떤 묵상의 시간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훨씬 더 잘 감당케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이런 분들 이제 종종 뵙고 그러는데 구세주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정말 극으로 치닫는 이게 자기 희생 증후군.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도와주려는 사람도 머리에 빠지는 사람도 함께 침몰해버립니다. 이게 구세 컴플렉스입니다.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정작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컴플렉스가 없으셨습니다. 군용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배를 빌려가지고요, 함께 달아나셨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서 달아나셨거든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요, 늘 아침마다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온 세상을 회개시키겠다고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이런 예수님 삶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충분히 쉬게 하시라는 거죠. 충분히 쉬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좀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좀 채워져 있어야지.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이제? 너희 일을 하고, 그죠?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면 너희 일을 하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특히 뭐 남의 일들에 대해서 모여 앉기만 하면 어느 형제는, 어느 자매는, 또 어느 교회는,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별 생각 없이 가담한 이런 가십들이
은근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정말 잘하는 따끔한 일침을 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형제자매의 아픔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과 도울 의욕도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가십을 퍼뜨리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나 신경 쓰다 보면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친구를 흉내내면서 놀리다가 자신도 말을 더듬게 된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남의 집 아이를 욕하는 부모들이 자기 집 아이들이 더한 것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욕하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는 더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예? 우리는 먼저 스스로 늘 좀 돌아보고 겸허하게 자신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침묵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침묵이 너무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하네요. 한마디로 건강한 노동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육체 노동을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노예들이 했었고요. 귀족들은요, 몸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영적 리더였던 바울은요, 본인부터 텐트를 깁는 일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손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만 나오면서 놀고 먹는 거룩한 백수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갖고 무기도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다른 형제들이 더 일하는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2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게으른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가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한국 농촌을 일으켰던 새마을운동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 아세요? 배우고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분의 전기를 떼고 한 적도 없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게으름을 싫어하셨나 보면요, 길을 걷습니다. 걷다가도 돌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다 세워놨습니다. 진짜 엄청 웃기더라고요. 그 누워있는 것이 되게 싫어하신 거야. 그 돌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건강한 노동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좋은 간증을 위해서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체에 걷게 하기로 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단번에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도요, 적어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느꼈 믿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고요, 탁월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한, 요즘 말로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에 알아봐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인정한 겁니다. 또 저는요, 느부갓네살 왕을요, 그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느꼈다고 믿습니다. 그 고귀한 인품과 또 신실한 믿음, 그러면서 남들보다 10배로 뛰어난 탁월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정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 하나님이시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형제사랑, 그리고 조용한 묵상의 삶, 또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남의 일에 대한 다시 퍼뜨리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잘 적용해서 형제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